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우님들을 바라봅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내가 언제부터 알았을까? 언제부터 만났을까? 우리 모두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우리의 그 황혼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이 같이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그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글 중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묻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할 피자, 던져질 투자 해서 피투성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제3인칭의 세계의 던져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독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낯설고 절대 이 삼자들만 있는 이 세상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2인칭을 만나게 됩니다.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2인칭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2인칭의 세상을 넓혀갑니다. 또한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면서 내가 외롭지 않고 던져진 인간이 아니고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귀한 2인칭들이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2인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었던 3인칭의 우리들을 몸소 부르시고 친히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제 개인의 간증을 잠깐 얘기 드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 때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민군에게 납북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동경제들을 나오시고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로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화여대에 나가서 출강하셔서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34살 된 저희 아버님이 22살 된 학생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사랑이 싹터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여 같이 사시다가 인민군에게 납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그 인민공화국의 헌법을 보강하기 위해서 헌법학자를
납북 명단의 제1차 순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납북당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2살에 저를 낳고 부산지로 이제 피난을 가시면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3인칭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따뜻한 말씀에 어머님이 위로를 받고 저를 데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2인칭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정말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따르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그 아버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왜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많은 어른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이 있는 그 평생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키우셔가지고 저를 장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사람을 윤권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경제계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보니까 혼처 자리를 다 어레인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집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제가 나타났으니 아버님께서 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평안도 선천 정주에서 오래 전부터 선대부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온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우리 그 손녀가 사귀는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할머니께서 큰 가마솥에다가 쇠고기국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서 구수한 국을 끓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니까 큰 그 노쇠 주발에다가 국을 정말 사발을 담아가지고 저를 앞에 먹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24에서 25이었기 때문에 무쇠도 씹어먹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맛있는 쇠고기를 단숨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또 한 사발을 또 재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어서 제가 지금도 잘 먹지만 그때도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사발을 앉은 자리에서 비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할머니께서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시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며칠 뒤에 할머니께서 그 예수 믿는 학생이고 밥 잘 먹는 거 보니까 아주 그 건강하니 그 쓸만하다. 둘이 결혼시켜서 유학을 간다고 하니 보내라. 할머니의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있으신 분이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도 꼼짝 못하고 그 딸을 저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넘어가는 것, 여기에 제일 첫 단계가 관심입니다. 여러분, 장미가 옆에 오늘 이렇게 백일홍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3인칭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장미꽃을 보고 그래, 내가 장미꽃을 따다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어야 되겠다 하는 관심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장미에 대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미는 그때 비로소 나로 인해서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삶을 참 의미를 부여하시고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누구나 다 지나쳤던 3인칭의 장미꽃이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그 꽃이 나의 꽃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관심을 보이실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김춘수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그 시가 꽃이라는 시인데 그분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다만 지나치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한갓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넘어가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제가 알던 분은 우리 김옥효 권사님, 김정수 장로님, 우리 최민혜 집사님 이 정도밖에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를 오니까 양봉문 장로님 계시죠? 또 우리 그 시카고에서 우리 김영진 교수님 오셨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진전도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우리 정말 미주리에서 우리 박영재 권사님이 오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 박강훈 장로님 부부께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점점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그 뉴저지에서 조일주 권사님도 오시고 조금 있다가 시애틀에서 우리 김몽 장로님 네 분께서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죽는 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이종원 박사님도 오셨죠. 이제는 뉴저지 저기 버지니아에서 김성수 목사님 네 분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거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간상 다 거명 못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전봉선 우리 전도사님 항상 밝게 웃으시는 그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끔 그래서 예전까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사는 정말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3인칭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2인칭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편찮으시다, 권사님이 편찮으시다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랑이 서로 교감됩니다. 그 사랑이 흐르니까 우리는 둘도 없는 이런 2인칭의 관계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하신 우리를 2인칭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2인칭으로 모시고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저한테 오는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깨달음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14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실한 어머니 그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나중에 성자까지 된 그 성서 철학자이자 수도사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펴놓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이런 귀절을 발견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모스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호수아서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 하는 성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규지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내가 사는 시간과 다른 시간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히라버로. 우리 사람의 시간은 소멸되어 가는 시간이고 정말 후패가는 시간이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 물리학 하시는 우리 이정원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시간을 그 엔트로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히랍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히랍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히랍 신화는 우리로서는 이제 하나의 그 우화로 들어주셔도 됩니다. 크로노스라는 제우스 신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당신 아들이 나중에 당신을 쳐서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들이 태어나는 족족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태어나자 유모가 그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치고 최고의 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히랍 신화에서 나온 이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 크로노스는 지금 영어에 이름이 남아서 크로니칼, 역사라든지 연대라든지 지금 신문 이름에도 크로니칼이라고 나오는 것이 히랍 신화에 비롯된 그 크로노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시간은 어제를 오늘이 잡아먹지요. 오늘은 내일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사람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소멸의 시간이 아니고 이건 소망의 시간입니다. 갈등이 아는 그 은혜의 시간, 그리고 죽음이 아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멸망의 시간이 아닌 영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10시간, 12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10시간, 정말 20시간을 가까이 있었는데 불과 10분 지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학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성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4번째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과 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꼭 저를 닮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육신적으로 후패해가고 소멸돼 갔지만 그 손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저의 분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 생명을 주셔서 저의 DNA와 분신을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그 부활의 역사를 제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정말 믿으면서 또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빠질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시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흘, 나흘 집회를 하는데 불과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느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이 계속 끝없이 흘러가는 그 세월을 영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찰나적인 것,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 속에 그것이 영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절에서 8절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랄 때가 있으면은 또 수그러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으면은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젊을 때가 있으면은 늙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130세 나던 때였습니다. 하도 기근이 만연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보고 노인장 어떻게 그동안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왕이시여 제가 험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누구나 다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때입니다. 그런데 3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를 보고 젊음을 부러워하고 그럴 때도 아름답고 좋았지만은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를 가는 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비밀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박강훈 장로님이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리고 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전서 5장 16절하고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와 달리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항상 기뻐합니다. 기분 좋을 때 기뻐하고 기분 나쁠 때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약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2인칭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두 구절이 있다면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3장 16절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5장 16절은 5.16이 난 혁명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되살리려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되살리려면은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런 비결, 비밀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친히 2인칭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믿고 또 부활의 영생을 믿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